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특별히 43절과 44절 그리고 마지막 48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의 네 가지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류를 가지고,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전체 내용 앞에 어제 봤던 우리가 내용의 전체 주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제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소극적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5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수를 미워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은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근거로 드는 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멸해라 하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원수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이 가나안 전쟁 같은 경우는 이 법적인 어떤 사법적인 선포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 개인이 개인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가르침을 개인이 개인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대신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또 그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것을 넘어서 원수도 사랑해라 하면서 예수님의 의의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또 선언하신 것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이고 나머지는 다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다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이 표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예전에 어떤 이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가족이 다 살해당한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또 분노했지만 용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필사로 몇 번을 이렇게 쓰고 전체를 다 쓰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억누르고 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용서가 진행되기보다는 마음에 많은 이 분노가 쌓였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마음이 병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난 못 지키네 하면서 정죄감에 빠지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 내용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5장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그 주제가 뭔지를 계속해서 이 말씀의 속으로 감춰두고서는 그 내면의 뜻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주제가 뭐였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규정 짓는 거죠. 5장 전체는. 그런데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팔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었고 그게 소금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썩어져서 빛의 모습으로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 여러 가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들도 다 단순하게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거는 자아를 깨트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5장 전체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제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고 그 말씀들에 대한 내면의 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뺨을 치고든 왼뺨을 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자는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내면 전체의 하나의 주제는 우리가 자아를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에게 해를 가한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나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내뱉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지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아에 있는 나쁜 마음들,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먼저 깨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전체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지고 깨어지는, 자아가 깨어지는 이 훈련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출발점은, 항상 신앙의 출발점은 내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고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이 자아가 깨어지는 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5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목받고 싶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SNS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자랑하는 것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니면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그 다 원인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자기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의 시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무엇이죠? 자아가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반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아는 깨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아를 깨트리고 중생의 가정을 통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삶의 자리인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6장의 내용이 내일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7장의 내용까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아를 깨트리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자아는, 내 자아를 세우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뱀의 말에 속은 거죠. 뭐라고 속였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자아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들이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죽여가는 훈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이 일들의 출발점이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자, 마지막 절에 48절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다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고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고 낮추셔서 자기 자아를 낮추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아가 깨어지고 내려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낮아지는 자아 훈련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여기서 원수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겠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원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희생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이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아를 깨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아가 깨트려지고 말씀으로 또 훈련으로, 연단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